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 역사의 그 고대 시대를 살펴봤는데요. 이 고대 시대 때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미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보이는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정경화, 즉 교회 회의로부터 이제 인정이 된 것이 바로 이제 고대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이었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삼위일체의 교리나 또 우리 사도신경과 같은 또 이런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정립이 된 것이 역시 또 고대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어요. 오늘은 이 기독교 이제 중세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중세 시대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뭐 중세 유럽의 탑이 높은 교회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또 운동하는 수도원이나 또 탁발 수도승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당시에는 기사와 귀족들이 있었고, 또 정말 대표적인 또 사건으로는 십자군 전쟁과 같은 것들이 이 중세 시대 때 일어난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중세 시대 때 이 기독교와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떠오르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박해받고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런 고대 시대와는 달랐던 거죠. 이 AD 뭐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이제 공인이 되잖아요. 정식 종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중세 시대는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가장 꽃을 피우는 전성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이 중세 때 기독교가 성경에서 가장 멀어졌던 시기이기도 해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중세 시대 때는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중세 시대 때부터 이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게 뭐냐면 교황 제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그렇게 교황 제도를 만들어 왔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의 뜻도 반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사람들은 오해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 교황으로 세운 건데, 예수님 말씀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베드로가 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교황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중세 시대에는 이거 예수님 말씀 잘못 오해해서 교황 제도를 만들고도 교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또 잘못된 그런 관습들이 나오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8차례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슬람 교도들에게 빼앗긴 그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또 기독교 국가인 또 이제 비잔틴 제국을 보호하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십자군 전쟁이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명분은 이제 중요치 않아진 거예요. 없어지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위한 약탈을 하고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간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십자군 전쟁의 동기와 방법에 있어서 분명히 성경과는 다르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직접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십자군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폭력으로 보복하고 불의를 일삼았던 것이 십자군 군대였죠.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역시도 이제 십자가의 군사다. 우리도 십자가의 군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십자군 전쟁처럼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지.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또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승리를 해 나가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살고 있는 예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중세시대는 신학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유명한 그 중세 철학자이면서 또 신학자인 아퀴나스라는 사람의 구원론을 보면 신이 협동설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카톨릭 교회는 중세시대 때부터 이 신이 협동설 채택을 하고 주장해 왔는데 이 신이 협동설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그 협력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주장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죠. 인간의 노력이 0.1%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전적으로 타락한 그 인간에게서 조금의 선한 것도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인간의 노력이 구원에 필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세시대에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일이 같이 결합이 될 때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좀 잘못된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중세시대 기독교 안에서는 잘못된 그런 성경 해석이 있었고 또 잘못된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중세시대를 교회의 암흑기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중세시대 때는 이제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오늘날과 같이 개신교, 교회를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카톨릭, 천주교. 그러니까 교회와 천주교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같은 하나의 기독교로 있는 상태. 그래서 중세시대를 말할 때 기독교 이전의 그런 교회, 또 기독교 이전의 카톨릭이라는 명칭은 교회,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천주교가 분리되기 이전의 기독교 전체를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게 이 카톨릭이라는 명칭이에요. 나중에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천주교에서 사용을 해서 이제 천주교가 되는 건데 종교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카톨릭은 모든 전체 교회를 포함한다. 모든 기독교 전체를 포함하는 용어가 카톨릭이라는 용어죠. 그래서 이 중세시대 기독교를 보면 성경 해석을 잘못했고 또 교황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의 권력과 부를 쌓고 또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오류를 갖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중세시대와 같은 오류를 또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또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성경을 토대로 바른 신학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는 우리 중고등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문을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며 중세의 죄를 되풀이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성경을 바르게 읽고 묵상함으로 또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